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폴이 첫 번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13개 서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며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 절이 바로 안에 있는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되셨고 성경에 기록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육신에 따르면 다윗의 씨에서 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다윗의 씨에서 나왔고 거룩함의 영에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보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움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교황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위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10장.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의해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위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의 위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파란색으로 갔고 파란색은 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 즉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는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된 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당신은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2장과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세 가지 귀속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죄는 인간에게 전가되었거나 인간에게 전달되었고 118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항합니다. 먼저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믿을 때 인간의 죄는 화의 제물이시거나 온전히 만족스러운 제물이신 그리스도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으셨습니다. 로마서 321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위가 사람에게 귀속되고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고 로마서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8장과 로마서 5장 1절 사이에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 아들의 희생입니다. 로마서 3장 21과 26절에 삽입된 말씀은 그분께서 자신을 삽입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과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펴보죠. 아담 안에 있음. 좋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탄의 왕국과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어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들의 영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년. 그러니까 저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죽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화 과정이나 우리의 커리큘럼, 우리의 지시사항은 바울의 서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건국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에베소서의 고급 교리입니다. 이것은 기본 교리입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담긴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이 나옵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서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내면, 영혼과 정신 속에서 학습 과정이나 지침을 가질 수 있는 교화나 상보 구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초석이 있는 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화는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위로움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에서 10일까지는 분배적입니다. 우리의 위로움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고 우리가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집단과 바울의 집단, 두 집단의 선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요. 이것은 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1번에서 5번까지 다룬 우리의 정당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 두 무리를 택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상에 있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무리, 즉 지상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섹션인 12장부터 16장까지의 실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위로움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많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 서로 지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인 믿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는 피터의 그룹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는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죠. 우리는 읽을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가지 지시와 같습니다. 하나는 지상 집단의 예언에 대한 것이고 그 중간에는 천상 집단의 신비에 대한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로마서 9장에서 욥기에 적힌 욥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울 수 있을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위로움에 관한 책입니다. 제1장 죄 아래 있는 이방인들, 2장 죄 아래 있는 유대인들, 제3장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 정당화는 3장 21절부터 31장까지에서 다루고 비속은 4장에서 다룬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바로 바울과 사도직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바울에게 주어진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모든 민족이 그의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지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은 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이며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제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위롭게 됨.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아들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영을 믿고 받을 때 위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가는 순조로운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가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받아온 계시보다 더 큰 계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로마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의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 나도 여러분과 함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호신앙은 신비로운 지시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쟤는 무지한 여러분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바빠서 제가 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그 신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셨죠? 저는 그리스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그래서 그는 와서 그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을 이 편지에 포함시킬 것이고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요.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군가를 아담으로부터 꺼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이 믿는다면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인가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들 모두가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성령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따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롭다 하심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로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가 없이는 아무도 그분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력한 죄인이지만 믿을 때 그분의 아들의 귀속된 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께서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보이네요.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현미경으로 모든 것의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볼 수 있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진 것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의 피조물들, 심지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통해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둡고 깊은 아프리카에서도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시간으로부터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상상 속에서 허영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신은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는 썩어질 수 있는 인간과 새와 네 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폄하하였고, 그러면 그들 자신도 타락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으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끼리 그들의 몸을 더럽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그들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3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간음이나 다른 일들과 같은 변태적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자는 누구인가? 좋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서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섬기게 될 겁니다. 창조주는 영원히 축복받으실 분이시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피조물 숭배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영원히 축복받으신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는 그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는 전능한 신이시지만 이런 이유로 신은 그들을 추악한 애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그들을 먼저 더러움과 같은 추악한 애정에 내어주고 이제는 추악한 애정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조차도 자연스러운 사용을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본래 해야 할 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정욕을 불태웠으며 남자들이 남자끼리 어울리지 못하게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 안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성은 여성과 남성은 남성과 동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은 질병, 정신 이상,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는 셈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니요.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편리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마음이란 무엇일까? 예레미야서에서는 타락한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보들이죠.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바보의 보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육체, 영혼, 정신,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영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워짐.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물이 가득 찬 유리잔처럼 모든 부리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 좋아요. 이제 폴은 목록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불의, 음행, 즉 혼의 정사, 사악함, 악한 짓, 탐욕,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악에,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 살인, 논쟁, 사기, 다툼, 사기, 기만,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글쎄, 나쁜 소식이에요. 심지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악의가 가득하고 속삭임이 있는 거죠. 그것은 험담이나 중상모략과 같습니다. 험담하는 자들, 신을 미워하는 자들. 자만심이 강하고 거만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짓궂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악의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거만한 자들이며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이해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타락하고 언약을 어긴 자들입니다. 네, 여기서는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중 어느 것도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아담과 이브의 아들딸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한동안 포기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들은 본연의 애정이 없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빴습니다. 아, 정말 슬픈 말씀이네요.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달래기 어려운, 그 사람은 진실에 설득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알다시피 동정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줄도 알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할 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할 자임을 압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은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지구에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이 왔고 그 다음에는 노아가 왔고 바벨탑은 이방인들이 쫓겨난 곳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 400년간의 침묵이 흐른 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신 후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40일 동안 여기에 머무른 후 올리브산에서 올라갔습니다. 열흘 후에 그는 성령을 내려보내어 다락방에 있는 진실한 신자들의 작은 무리에게 왕국을 1년 동안 새롭게 제안하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왕국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기 때문에 거절당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환난을 보내시는 대신 신비를 삽입하시고 환난을 연기하시거나 늦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는 바울이 되었고 은혜의 분배 혹은 신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하여 천국에 살게 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 사이에 그 양쪽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 이후에는 일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환난, 즉 7년간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490년의 마지막 7년은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불리는 7년 환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의 첫 번째 천년 통치가 끝나면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위대한 백보자 심판이 임할 것이며 지옥과 죽음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책들에 따른 연대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신비는 바울이 그의 천상 집단에 대한 우리의 지시를 담은 13권의 책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들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극복하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과 이스라엘의 쇠퇴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구원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따로 구별되었던 이방인들은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인은 17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는 신성을 금이나 은이나 돌의 인간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을 우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에 의해 창조된 자손이자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이러한 무지의 시대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거나 마음을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또 다른 기회가 생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확신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니라. 1729년부터 1731년까지의 사도행전.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을 위한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제가 지적한 대로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서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도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의 전략은 베드로와 바울을 하나의 십자가로 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피터의 그룹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피터의 그룹은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잠시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4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내 우상을 높이지 말라. 글쎄요. 모세의 눈을 통해 천국을 보셨죠. 그리고 네가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볼 때에도 그것들을 경배하도록 이끌리느냐. 그러므로 천국의 모든 군대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신 제사를 드리라.
이방인은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하늘의 군대, 즉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예를 따르거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메리 앤 맨니가 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입문서인 하나님의 비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당신은 성경을 읽고 싶어 할 것이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간결한 해설이 담긴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안내서가 있는데 좀 더 짧습니다. 이해하기는 더 쉽지만 둘 다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도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총 13개의 서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건 흑백으로 나와 있고 곧 컬러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흑백은 아마존에서 $495이고 컬러는 $3만 더 비싸서 $7.95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알아보세요. 정말 놀랍죠? 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저는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 3판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했고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웹사이트는 marianmanny.com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입니다.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을 다룰 예정인데 놓치지 마세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